여호사밧의 신앙. 여호사밧의 신앙. 오늘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왕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에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근사하고 멋진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과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멋진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에 순종하고 살면 당연히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솔로몬과 다윗 다음에 특별히 그 솔로몬의 그 부와 영화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그 다음에 그 왕국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사밧 왕 때다.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켜서 제2의 솔로몬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여호사밧 왕은 아름다운 시절을 보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형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5절과 10절에 그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사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두려움 때문에 감히 이 유다 왕국과 대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나라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이름의 뜻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여호사밧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욕심내고 도전하며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화를 이룬 근사한 신앙. 조화를 이룬 근사한 신앙.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조화를 이룹니다. 영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이 육신은 건강한데 몸이 아프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몸은 건강하고 또 괜찮은데 이게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허당이에요. 신앙과 세상의 삶, 예배와 일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당 앞에서는 멋진 집사요, 멋진 건사인데 교회당 안에서 보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할 때가 보면 신앙이 멋진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목 하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육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간적으로도 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성경이 여호사밧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문구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저놈 참 교만한 놈이네, 저놈 자기 힘만 의지하는 놈이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말이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사람, 성실을 음식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큰일 납니다. 성실만 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 힘만으로 살게 되느냐 하면 내 힘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했다,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인간적으로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뭐가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태도가 합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또 그 자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하여도 일하게 하시고 찬양을 받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사람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질 때 일어납니다.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마주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열심, 스스로 강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전투하여 빼앗았던 에브라임 성읍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단도리를 하고 성을 세우고 영문을 달고 군사들을 주둔시키는 인간적인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에브라임이 별로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저기에다가 보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놀라운 삶의 태도가 그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였다. 자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의 열심도 있었다. 인간적인 열심에 신앙의 열심을 더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특별히 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생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의 순간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야 되거나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기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갈래길이 두 가지 나타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손에 침을 딱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걸 딱 쳐가지고 많이 침이 튕기는 쪽으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미신적인 겁니까?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신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가 길일이런지 손 없는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날인지 어제 제가 다녀보니까 이사를 많이 해요. 어제가 몰라요.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들 장가간다고, 이사한다고, 개업한다고, 좋은 날짜를 받는다고 미아리에 나타난 권사님들이 많다는 소문들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놓고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들의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짐승의 내장을 보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질지 아니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장의 상태가 이상하고 뭐 좀 썩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 말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장이 선홍빛을 띠고 내장이 괜찮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략을 따져보지도 않고 왜 나가야 되는지 당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도 않고 꼭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는 전쟁이라도 명분이 있으면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바알신에게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바알신에게 물어보는 것을 그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보고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모든 일들을 없이 한 겁니다.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나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두 번째가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을 따르고 계명대로 살았느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을 제하였느냐 제하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왕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하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철폐와 말씀, 율법의 기준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산당을 철폐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산당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그대로 둔 채 그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불가피한 상황들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영험한 장소들에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꽤 선한 것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당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 왕도 어디 가서 1000번제를 지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에 가서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막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산당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 해막이 있던 데이기 때문에 기브온에 아마 해막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기브온 해막에 가서 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산당은 신앙 편리주의의 산물입니다. 편리주의에 물들게 되면 편리주의는 반드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해야 되고요. 때로는 힘들어야 됩니다.
산당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곳에 기도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의 기도원의 효시와 같은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점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제2의 예배 처소와 같은 곳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 우상숭배의 소굴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마다 그 내장을 보면서 이것을 결정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건 안 된다. 다윗의 길을 걷고 율법을 부응하고 우상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산당을 철폐하는 아름다운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은 없고 오로지 신비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초월적인 신앙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고 분명히 신앙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내 신앙은 알고 보면 내 열심으로 온통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사밧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신앙. 여호사밧은 인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주 조화로운 근사한 신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 개인적인 영적의 부흥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그의 관심이 어디로까지 나아갔느냐 하면 공동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신앙 먼저 돌보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결코 혼자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을 받고 공동체라고 하는 복의 통로를 통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잘나도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찢고 볶고 싸우고 엮이는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개천에서 욕나는 것 어렵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자기 안에 주님 모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어 그가 장차 결혼하여서는 자기 아비와 어미와는 전혀 다른 복된 가정을 꾸리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영향력의 우산 안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그 폭력적인 그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신랑을 만났는데 실컷 아버지하고 다른 인간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만나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아버지랑 똑같은 인간하고 살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여러분 분명히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떨치게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줬고 그의 왕권이 튼튼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와 자기의 왕됨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거룩한 부흥이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 3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모든 테스트, 어떤 일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 게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살이 3년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에게 3년 지났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부유함이 그 나라에 넘쳐 흘렀을 때 개인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이 여호사밧이 그 개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눈을 들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 방백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을 각처로 보내어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지는 10절에 가면 9절에 가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관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8절에는 또 누구를 보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탄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잘 읽었습니다. 어찌 저런 이름들을 우리가 술술술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관리들을 보냈습니다.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과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굴 보냈습니까? 레위 사람을 보냈어요. 또 누굴 보냅니까? 제사장들을 보낸 거예요. 이건 말씀의 부흥 그리고 예배의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여러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잘 짜여진 조직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두 가지 핵심이 말씀과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연합 찬양팀에 멋진 찬양 예배를 드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봅니다. 저한테 지난주일 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요.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칭찬이 뭔지 알아요? 이한희 집사 보고 우리 교회 부목사래요. 너네 교회 부목사 찬양 잘하더라. 부목사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라고. 야, 너 저 집사 시험 들게 해서 우리 교회 좀 보내라. 나 절대 시험 들게 안 한다. 여러분, 예배가 부흥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잘 짜여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흥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 가장 강력한 핵심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이 쌓여가고 말씀이 유통되고 예배가 감격적이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관리들을 보내고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냈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순종하여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곳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찌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유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 은혜의 충만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눈을 열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큰 울타리로 아름답게 자리 잡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아직도 연약하여 또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안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개인의 안일함과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형통에 멈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람들과 모든 자원과 모든 달란트를 동원하여 그 일에 나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곳에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사밧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겸손한 신앙. 교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겸손한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사실은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복을 달라고, 역전과 반전을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과 하나님 임재를 상실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심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는 막 아무거나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물에서 빠져나오면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재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평생 하는 기도, 그걸 아굴의 평생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난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부침이 있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때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 복이, 이 형통이 나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구나, 나를 넘어뜨릴 수 있구나, 복 안 받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 수도 있구나, 늘 깨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왜 주셨을까, 뭐 하라고 주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물물을 퍼내어도 그 운물물이 마르지 않고 운물물이 다시 솟아나고 퍼낸 물보다 새로 솟아난 물이 더 멋있고 더 값지고 더 귀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우리는 늘 영혼의 샘에서 운물이 솟아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형통해졌는데 그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난 다음에 교만과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복을 많이 받아갖고 막 물질이 넘쳐나고 막 길바닥에 은이 금이 막 돌처럼 많고 막
뽕나무가 많은 것처럼 그 나라에 막 물질이 많아갖고 나중에 막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주신 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붙들고 왜 주셨을까, 어디에 쓰라고 주셨을까 깨닫고 합당하게 사용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무 나라도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으니까 북쪽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쪽에 큰 두 나라가 늘 남유다 왕국의 남쪽 국경을 침범해 왔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하나는 블레셋이요 하나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도 이제는 깨갱하고 이 여호사밧에게 뭐 합니까?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을 바쳤는데 뭘 바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은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뭘 바쳤어요? 수양 7,700마리, 순념소 7,700마리. 저게 꼭 하나 두 마리 세서 7,700마리를 바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7의 완전 숫자 곱하기 그냥 만자가 천자가 각 찰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방탕의 길로 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런 놀라운 부와 형통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신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써버립니다. 왜 주셨는지를 알고 합당하게 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점점 타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대했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을 모으고 훈련시켰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그 군사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총 합치면 군사의 숫자가 116만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사입니다. 저는 이 왕을 나아자에 죽을 사자 그냥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왕이에요? 자기가 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도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자기를 죽였으니 얼마나 겸손한 왕이에요. 이 왕도 나라를 부흥시킨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 때, 이 아사 왕 때 남유다 왕국의 군사가 얼마였냐면 5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2배인 116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신 복을 허랑방탕한 데 쓴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주셨을까?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일에 그것을 썼던 겁니다. 썼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썼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그 이후에 합당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 공동체는 흔들릴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넘칠 때 다시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이유를 잘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성해지게 만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사밧의 신앙, 여호사밧의 신앙, 조화를 이룬 근사한 신앙, 조화를 이룬 근사한 신앙,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신앙, 교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겸손한 신앙,
교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겸손한 신앙. 기도하겠습니다.